자, 이제 수요일 날 지난 시간에 유라굴로 광풍으로 여러 날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여망마저도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는데 광풍 속에서도 이제 일어나 서서 선포하는 바울 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어떤 소망을 얻었어요? 이제 날이 밝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구원의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생명을 좀 얻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잠시뿐. 선원들이 어떻게 했나요? 날이 새기를 기다리질 못했죠. 왜 못 기다렸어요? 이제 날이 새는 동안에 암초에 걸릴까봐. 그러면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더 이상은 기다리지 못하고 거룻배죠. 거룻배, 구명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룻배를 내려서 타고선 이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제 바울의 경고를 들었어요.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된다. 그리고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서 그 경고하는 말을 들은 백부장이란 군인들이죠. 선원들은 도망갈라 했는데 그 경고하는 말을 들은 백부장과 이제 군인들은요. 거룻배의 줄을 갖다가 이제 끊어버리는 결단을 해요. 그래서 배를 다 아예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죠. 그렇게 이제 날이 새기를 고대하면서 다시 이들이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39절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38절까지였고 39절에 날이 샜어요.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드디어 이제 고대하면서 기도하던 날이 샌 거예요. 날이 이제 갑자기 땅 하고 새진 않잖아요. 점점 밝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밝아가면서 어느 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경사가 이렇게 져 있는 해안가를 항만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항만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항만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항만 그러면 어떤 뭐 항구 이런 그 좀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항만이라고 돼 있지 헬라어로는 해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뭐 항만 또 뭐 있지? 그 뭐라 방파제 이런 게 아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해변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해변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이제 육지, 그 섬이 이제 보이는 거니까 어쨌든 육지에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타고 있는 이 배는요, 어떤 배였어요? 기억나세요? 곡물을 실어 나르던 무역업이 그런 선박업 같은 걸 하는 곡물을 실어 나르는 큰 배, 대형 선박이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대형 선박이면 뭐냐면 돛이 몇 개 달렸느냐, 많이 달릴수록 대형 선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큰 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안에다 대야 되는데 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배를 과연 어떻게 해변가에 들여댈 수가 있는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제 해안가가 보이니까. 그래서 39절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들을 하죠. 의논을 막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해보는 거예요. 40절을 갈게요.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런 거예요. 닻을 끊어 버리는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배 꼬리에다가 닷 내렸던 거 아시죠? 배 앞부분에는 원래 구명정이 있어서 그걸 끊어 버렸고 배 꼬리 부분에 닻을 달았단 말이에요. 4개를 달았던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4개의 닻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끌어올린 게 아니라 닻을 올린 게 아니라 다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려갖고 지금 이제 배를 해안가 쪽으로 가지고 가려고 이제 그 나가려고 그러는데 40절에 보시면 배 키를 풀어서 늦추고 돛을 올려서 어떻게 했대요? 이제 돛을 막 다시 올린 거예요. 올려서 바람의 힘을 이용해 갖고 이제 해변가로 배를 이제 주차를 시키는 거죠. 승용차처럼 얘기하면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41절 볼게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해류겠죠? 두 물이 합하여 갖고 흐르는 두 개가 이렇게 뭐 소용돌이 친다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큰 바다에서는 굉장히 그 소용돌이가 무섭단 말이에요. 그 합류하는 곳을 통과하다가 이물이라고 그러죠. 이물은 부딪혀. 이물이 뭐냐면 배 머리를 얘기해요. 그 밑에 이제 초록색 고물 있죠. 고물은 배 꼬리예요. 그래서 배 머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딪혀 움직일 수 없게 됐대요. 그러니까 어떤 모래더미 같은데 배 머리가 콱 쳐박혀
박힌 거죠. 그러면 이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 속에 이제 큰 배 머리가 갔다가 꽉 하고 앞에가 이렇게 생긴 부분이 꽉 박혀버리니까 배는 이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됐고 아직 지금 파도 막 친단 말이에요. 풍랑이 멈춘 게 아니에요. 풍랑 멈추면 그 섬에 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항해하면 되지. 근데 풍랑이 아직 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박히고 뒤에 꼬리 남았잖아요. 꼬리는 이 심한 파도에 계속 부서지면서 꼬리부터 깨어져 나간 거예요. 지금 깨어져 가니 그러잖아요. 막 배가 깨져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염려하던 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배가 다 부셔져 나가가지고 반토막이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급박한. 자, 위기 상황이 일어나니까 42절을 갈게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였으나 그래요. 배 꼬리부터 지금 점점 깨져나가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니까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지난번에는 선원들이 생각해갖고 구명정을 내라고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노란 줄 한번 보실래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래요. 군인들이 위기 상황이 되니까 무슨 생각부터 났냐면 혹시라도 죄수가 이때 헤엄쳐가면서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차라리 지금 빨리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군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27장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27장 맨 앞에 1절에 바울이 로마로 이송될 때 바울이랑 다른 죄수 몇 사람도 같이 이송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죄수들인데요. 그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이 죄수들을 어떻게 추정했냐면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돼가지고 이제 그 맹수들에게 던져져 갖고 뭐 사형을 받을 그런 사형수로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법이 군사법이 이 사형수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 경비병, 뭐 호송병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신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간수장도 그렇게 나는 죽었구나 그런 거서 이제 자결하려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형수들이 만약에 도망을 간다 그러면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뱃머리는 처박혀갖고 꼼짝도 못하죠. 배의 꼬리는 파도에서 막 부서져서 다 배는 부서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위기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죄수가 한 명이라도 만약에 도망을 친다면 이 모든 책임은 군사법에 의해 갖고 군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위기 상황에. 야, 이거 자기들도 물에 빠져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자기도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나 죄수들을 놓쳐갖고 만약에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죄수가 도망을 가갖고 사형당해 죽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잖아요. 계산이 빨리빨리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살 수 있는 가망성이 뭐냐면 차라리 그러면은 이들이 도망가지 않고 자기는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이 죄수들을 미리 다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것이 우리 군인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확률이 50%라도 생기니까 가장 높은 방법,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라고 그런 거예요. 43절로 갈게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그래요. 군인들은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확률은 50%로 해가지고 지금 확률을 넓혀놔야 되니까 미리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부장 율리오는요.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군인들을 다 막아요. 제지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백부장 율리오가요. 백부장이 지금 군인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한 거는 그냥 평상시 상황에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군인들도 정신 못 차려요. 자기들도 죽을 것 같아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백부장이 아주 강력하게 제지를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한 명이라도 도망을 치는 죄수가 나오면 너네들 책임으로 안 하겠다. 책임자인 모든 총책임자인 나 백부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만약에 백부장도 여기 있는 군인들이랑 똑같이 지금 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셨어요?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랑 죄수들이랑 다 죽이는 거예요. 바울도 죽이고 죄수도 죽이는 거예요.
바울도 사실은 지금 그런 처지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여기 있는 죄수들을 죽이는 게 쉬울까요? 이들은 어차피 얼마나 살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살육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배는 부서지고 있고 이들은 다 죽이고 막 안 죽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살육의 현장이 지금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갖고 바울도 죽여요? 죄수들을 다 죽여요? 왜냐하면 100명의 군인이 쫓아갔잖아요. 백부장이니까. 그러니까 100명, 백부장 포함 101명이겠죠. 그럼 101명이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바울 죽이고 죄수들은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어쨌든 지금 다 그렇게 해서 죽이게 되면은 살육의 현장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난 시간인가요? 바울이 광풍 속에서도 일어나서 선포했잖아요. 그래갖고 소망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살려낸 군인들이잖아요. 지금 살 소망을 얻게 된 군인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울이 선포해서 살려낸 군인들 손에 그 칼에 바울은 죽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사실은 바울이 가야 돼요? 로마의 황제의 법정까지 지금 가야 되는데, 바울이 죽는 곳이 로마의 황제의 법정이 아니라 그냥 이 바다 한가운데서 바울은 인생 최후를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렇죠. 왜냐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는데, 야, 지금 오늘 백부장 율리오가 말리는 거예요. 막 43절 44절을 좀 마저 더 볼게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자 이제 어떻게 하냐,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게 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래요. 한 명이라도 도망치는 죄수가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면 백부장 내가 전적으로 다 전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결단을 이제 백부장이 했어요. 그 결단으로 군인들을 딱 제지를 하고요. 276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부서지고 있는 배에서 탈출을 시키는 장면이 43절 44절이에요. 어떻게 탈출을 시켰느냐? 우선 먼저 43절 노란색 줄 보시면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276명 놓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 손 드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 압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은 물에 뛰어내려 육지에 헤엄쳐서 가게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44절을 보면 헤엄칠 줄 모르는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널조각 혹은 배 물건, 그러니까 물에 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갖고 동원해서 이 사람들은 이걸 붙잡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육지로 나아가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구조 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마침내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276명 전원 구조가 된 거예요. 한 명이라도 만약에 이 상황에 도망치는 죄수가 나온다면 내가 책임을 지고 가겠다라는 백부장 한 사람의 결단이에요. 백부장이 어떻게 결단했다고요?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 여러분 오늘 키워드는 책임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계속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백부장 단 한 사람의 결단으로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전원은 모두가 안전하게 해안에 상륙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야기가 또 나올 건데, 군인들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군인들은 분명 27장 위에로 앞절 쪽으로 가면 군인들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일어서서 선포한 그 선포 때문에 소망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군인들도 뭐예요? 고대하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군인들이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어서 어떻게 했느냐? 선원들이 지난 시간에 거룻배 타고 도망가려고 그럴 때 그 사람들도 선원들도 소망을 얻어갖고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선원들이 거룻배 타고 도망가려고 할 때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잖아요. 그 경고를 들은 이 군인들, 소망을 얻은 살아난 군인들이 먼저 나서서 결단을 했죠. 어떤 결단을 했어요? 거룻줄을 다 끊어 떼어 버리더라 이러잖아요. 끊어 떼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군인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소망의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다 죽이고자 했거든요.
근데 죽이려는 이유들은 들으셨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도하는 일까지 가능해진 군인들이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얻은 생명은 뭐냐라는 건 거죠. 안 궁금하세요? 뭐냐라는 건 거죠. 자, 이게 뭐냐면요. 바울 한 사람이 일어서서 그렇게 선포함으로 생명을 얻고 살고자 하는 소망을 얻었잖아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막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믿으면 될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을 얻잖아요. 여러분 그건요 입문한 거예요. 입문. 방법이 있구나 이런 소망을 얻는다는 게 그래서 고대하고 와서 예배도 막 드려보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막 이러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처음까지 그 정말 이 생명을 얻었던 이때를 생각하면 나도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 상황은 뭐냐면 이제 겨우 시작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겨우 시작인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다 죽여버린다고 이러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나도 죽겠다 그러고 도망을 친다든가 죽이겠다고 그런다든가 막 이러면 뭐라를 해야 된다고요? 이제 시작이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도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에요. 자, 이들이 한번 생명을 얻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을 얻어갖고 그냥 구원의 여망을 다 놓고 배에서 하고 있는데 바울의 통로를 그 통로 때문에 바울을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소망의 은혜를 얻어갖고 살 수 있어요 이러면서 고대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 이들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무지 감동적인 거예요. 이런 날이 굉장히 오래전이셔서 느낌이 안 오세요? 갓 따끈따끈한 새신자분들은 저 지금 그래요 이러실 텐데 그 순간에 얼마나 감동적이었겠냐고요. 살 수 있대. 교회 나오면 살 수 있대. 목사님이 양육 받으면 살 수 있대.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감동적인 순간이 이렇게 지나고 막상 내 삶에 다시 광풍이라는 현실 속으로 되돌아온 군인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막상 내 삶으로 돌아가고 내 지긋지긋한 누구를 막 보고 변하지 않는 내 삶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막상 광풍이라는 현실 속으로 군인들이 떠나고 되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배가 막 부셔져 나가고 있어요. 그런 급박한 위기 상황을 이 군인들이 만나게 됐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수들을 죽이는 게 나은 거예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 그저 나만 살고 나만 지키고 보호하고자 바울과 죄수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가요? 우리도 군인들처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인가 그 찬양 마냥 외롭고도 뭐 쓸쓸한 마음 하면서 조용히 내 손 잡아 막 이러면서 주님 벌레만도 나 근데 우리 권사님들 하니까 너무 옛날 노래만 불러서 우리 청년들이 막 놀려요. 근데 벌레만도 못한 정말 이러면서 군인들처럼 우리도 소망의 은혜를 얻었단 말이에요. 얻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고대하는 그런 감동적인 은혜의 순간들이 다 있는데 막상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소망을 얻어서 집에 가면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 환경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내가 죽겠으니까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이고 봐야겠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잘 가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난 죽일 생각 없는데요 이러시면 말씀이 안 들리시는 거예요. 내가 죽겠으니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그 순간에도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나는 나 살고자 죽이는구나.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내 자식이고 남편이고 뭐 혈육도 상관없어요. 진짜 영적으로 어떻게 죽이는 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101명이죠. 백부장까지 그 101명의 군인들 중에 바울과 죄수들을 살리기 위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인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군인들 101명 중에서도 백부장밖에 없었고 전원 270명 중에서도 누구 한 명밖에 없었어요? 백부장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은혜를 받아갖고 살아났음에도 막상 위기 상황이 오니까, 위기가 막 닥치니까 왜 이러는 걸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분명히 은혜 받고 분명히 소망을 얻고 분명히 고대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했는데 어려움이 오고 위기 상황이 오니까 왜 이러냐라는 건 거죠, 도대체. 자, 그럼 보셔야 돼요. 이제 그 정도 좀 이렇게 은혜를, 소망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은 생겨요. 그리고 십자가 지는 거 이런 거 막 듣잖아요. 이제 막 들리니까. 그러면 아, 내가 그거를 책임을 지고 가기는 가야겠는데, 이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막 이러면서 막 하려고 그러고 내재 보려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걸 지고 가기는 가야겠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세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도 그러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뭐 사과하지, 이런 게 다 뭐냐면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가기는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만 하는 거냐? 자, 이 군인들이 뭐 했어요? 거룻줄 잘랐죠. 거룻줄 자르고 책임지는 정도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만. 응.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승질을 내면서도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떻게든 지금 참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책임은 지고 십자가는 지고 말씀대로는 해야겠으니까 어떻게든 가만히는 있어 보여야겠고 막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거룻줄, 군인들처럼 거룻줄 자르는 책임 정도만 지고 싶은 거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거기에 따르는 희생과 불이익은 싫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내 죄를 보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네. 뭐 돈 들어. 그러니까 돈도 안 들겠다. 아, 그리고 지금 우리도 소망의 그 고대와 기대함을 얻은 생명을 그래도 가진 사람이라 십자가 지고 뭐 책임지고 가야 된다라는 건 하도 이제 알아서, 그래, 이 몹쓸 년 뭐 이런 말 잘하세요. 그죠? 내 죄가 많아서 이런 건 해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거룻줄을 자르는 정도의 책임 정도는 지려고 해요, 다 누구나. 그런데 정말 희생하고 불이익이 오는 건 싫어요. 그러면 느낌도 안 와요. 뭘 희생하고 뭘 불이익을 당하지? 이런 느낌도 안 오세요? 근데 이게 돼야 돼요. 뭐라고요? 불이익과 희생은 싫은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룻줄 자르는 것만까지만 하지, 불이익과 희생이 싫으면 어떤 게 문장이 딱 나오냐면요, 이럴 때 찾으셔야 돼요. 그게 불이익과 희생이구나라고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진짜 하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요 부분은 어느 영역이다? 내가 불이익과 희생을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 부분 아니어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분의 불이익과 희생.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도 싫고, 나도 하기 싫고, 나도 귀찮고, 나도 감정이 있다.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도, 제가 옛날에 해볼 때 하다 아무리 막이고 하나님이고 역사한다 해도 그렇지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 내가 있는 불이익과 그 희생은 저도 싫은 건 거죠. 그럴 때는요, 아무리 내가 감수하겠다 하고 아무리 내가 이 말씀을 알고 가도 나오는 부분이 딱 거기란 말이에요. 해도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이제 거기는 어떤 내 희생과 불이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싫은 거예요. 하는 데까지만 해요. 거룻줄 자르는 데까지만 해요. 군인들처럼. 지금 이 군인들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도 감정이 있다. 나는 뭐 진짜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막 이러면서, 나도 사람인데, 나도 감정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불이익 보면서 이 꼴까지도 내가 하고 이 꼴까지도 보고 살아야 하나? 여러분, 그때 실질적 영적으로 희생하고 그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교를 이렇게 드리면 말씀이 들리시면서 집에서 난 그런 희생과 그런 불이익은 싫었던 거구나 하고 이게 쫙 풀리셔서 셀에서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막 박수를 치면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청년분들 부담이 크겠어요. 추석을 맞이하여 쉴까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런 희생과 불이익을 보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데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려고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뭐
강아지를 사용하고 갑자기 뭐 이 선풍기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때 그리고 뭐 그 전에 뭐 다 쓸어버리시고 막 이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시는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딱 창조하셨지만 다 망가졌잖아요. 창조하신 이 땅이 우리 죄로 인해서. 그걸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재창조시킬 때는 하나님 혼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 혼자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누구를 사용하신다? 우리들이랑 같이 회복시키고 창조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랑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뜻을 이루어가시는 어떤 뜻의 한 부분에는 절대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희생과 불이익 당하는 것을 싫어하다, 너무 싫어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희생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이걸 모르고 어디까지만 해요? 거룻줄 자르는 수준까지만. 그죠? 여기까지만. 근데 막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거예요. 나 맨날 이렇게 잘라도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군인들처럼 가가지고 내가 상황이 맞닥뜨리면 난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룻줄 자른 것만 기억을 하니까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왜? 그러고 가서 또 자르고 또 자르죠. 근데 여기서 더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내가 거기서 불이익 당하는 것을, 희생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란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불이익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거를 제가 요한복음에서 힌트를 좀 더 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그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엄청난 역사예요. 정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요, 희생과 불이익 당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누가 물고기랑 보리떡 갖다 줬나요? 안드레죠. 그러면 안드레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럼 안드레가 희생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지금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를 갑자기 지금 사도 바울 얘기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어느 날 빈들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몰려든 사람들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특히 병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은 이 모인 사람들의 병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빈들에서. 그 당시에 그 빈들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장관이 이뤄진 거죠. 자, 그렇게 다 한 명 한 명 고쳐주시고 계시는데 어느덧 어둑어둑해지려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 왔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산이 보이면 산 밑으로는 이렇게 해가 이제 내려가는 이게 보인 거죠. 그런 시간이 왔는데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빈들에 모여서. 그 상황이 지금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5절을 좀 볼게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본 거예요. 해가 지잖아요. 이 사람들 근데 돌아갈 생각들을 안 해.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셔서 예수님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지금 빈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게 5천 명을 먹였다 그러지만 5천 명이 아니에요. 남자만 계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내들을 한 명씩 데리고 오고 거기에 자식 한 명씩만 있다고 쳐보죠. 최소 한 명이죠. 그러면 15,000명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15,000명이지 15,000명이 넘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빈들인데 이 빈들이 어디 있는 빈들이냐면 빈민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에 있는 어느 마을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빈민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에 있는 어느 마을에 있는 어느 빈들인지도 모르는 그 넓은 그 빈들을 찾기도 힘든데, 그 빈들에서 최소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가 지는데 한꺼번에 15,000명이 저녁 식사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옛날에 부산에 컨퍼런스 갈 때 거기 몇만 명이 모였는데 밥 먹으러 한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 먹었어야 됐잖아요. 지금 시대니까 가능하지. 그나마 그래도 난리인데 나가는 것도 장난 아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최소 15,000명이니까 몇만 명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저녁 식사 해결할 방법이 있냐고요. 식당이 있어요. 뭐 편의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막상 이들이 내려가 갖고 저녁 먹을 식당이 있다고 쳐도 이 사람들은 갈릴리의 빈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서 돈을 내고 사 먹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인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해가 지는 걸 보고 열심히 고치고 계신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셔야지요 이러는 거예요. 사 먹게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이들이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한 거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잘 봐야 돼요. 뭔지 아세요? 빈들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굶을까봐 얼른 빨리 이들을 보내줘갖고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그러세요 한 걸까요? 이걸 잘 걸러서 볼 수 있는 정수 시스템들을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 밥 먹이려고 얼른 이들을 보내가지고 사 먹게 하소서 이런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자신들, 이 제자들이 자기들 때문에 빨리 내려가서 사 먹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 뿐이거든요. 해가 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자 산에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아직 밝지만 금방 어두워져요. 그럼 해가 그렇게 지금 금방 떨어질 텐데 이 사람들 보아하니 꼼짝도 안 해요. 제자들이 보니까 병자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고쳐주시는 예수님도 내려가서 밥들을 사 먹으러 할 기미도 안 보이죠. 응? 예수님도 굶고 계속 하실 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대로 마냥 있다가는 빈들에서 자기들 어떻게 해요? 저녁도 쩔쩔 굶게 생겼고 빈들에서 또 뭐예요? 예수님 멈추실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진짜 빈들에서 노숙하게 생겼거든요. 밤을 꼬박 새워야 할 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이 상황이 너무 끔찍해. 여기서 밤을 샌다고? 쫄쫄 굶고? 이 상황이 너무 끔찍하니까 그 상황을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저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심중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4장 16절 다음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이게 뭐예요? 따라란 이러는데 이 사람들 내려갈 거 없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러신 거예요. 웬 황강.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러신 거예요. 이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이 사람들에게 줘라. 와,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해가 저물어도 빈들에서 흩어질 생각조차 하질 않아. 일단 아까 아침부터 고쳐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좀 빠져줘야 되잖아. 근데 계속 있어. 이들 또 생명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있어. 그리고 자꾸 또 더 데리고 와. 오전에 고친 사람도 내려가서 더 데리고 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흩어질 생각조차 없는 이 무리들은요. 사실 이 제자들은 솔직히 귀찮고 성가신 존재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금 밥도 못 먹고 노숙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솔직히 이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 그래 안 그래요? 나랑 무슨 상관이기에 빈들에서 가지도 않고 그냥 죽치고 앉아있는 이들에게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오늘 노숙하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어떤 책임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뭔 책임감이 있겠어요. 지금 빨리 지금 내려가서 밥을 사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이게 제자들은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아무런 책임이 이들에게 거기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한 명을 이렇게 찝어주면서 제자들한테 이 사람을 꼭 보살펴라 이러면 좀 말을 듣겠죠.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뭐 아니면 우리도 우리 셀에서 아니면 우리한테 붙여주신 새신자 그래서 새신자는 금신자다 이래갖고 이래라 여기까지는 하겠죠.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라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수만 명이에요. 책임감 있어 없어? 없어.
제가 미리 힌트 드릴 건데요. 5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자 제가 이걸 선포를 했거든요. 책임감 와요, 안 와요? 너무 솔직하다. 안 와요. 그죠? 그리고 지금 책임감이 약간 온다면 목사님이 미얀마에 교회를 지신다니까. 먼저 또 우리가 전왔고 지시자니까 지자. 요건 당장 눈앞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5천 명? 이러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나랑 상관 있어 없어? 우리도 먹고 살래야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뭐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유니세프 이렇게 나와가고 막 이렇게 뭐 먹네 보면 좀 이러면서 소망이 생겼다가 똑같아요. 바로 뒤돌으면 책임감이 없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여기서 막 15,000명, 2만 명 되는 사람 책임감 별로 없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래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해가 지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 내려가서 사 먹게 하소서. 이거는 하죠.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한테 책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몇 명을요? 최소 몇 명? 15,000명. 2만 명 이상 된다고 봐요. 이들에게 책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인 이 수만 명의 사람들 보고는 가지 말래요. 내려가지 말래요. 그렇게 내려가지 말게 하시고는 제자들 보고 책임을 주시더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 아직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아요. 한두 명 붙여주면 해요. 그리고 100명까지는 뭐 하겠어요. 근데 어떤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는 제자들이고, 자, 책임감 없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난데없이 너희가 저들을 책임지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있는 빌립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책임을 좀 지라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복음으로 넘어갈게요.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빌립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자들 중에서 이 계산이 빨라요. 그리고 분석적이에요.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제자들, 지금 책임감을 받은 제자들을 대표하여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곳에 모인 무리들에게요 많이도 아니고요. 우리 보고 지금 먹을 걸 주라고 그러시는데 그런 조금씩 진짜 이렇게 콩알만큼씩 주게 하더라도요. 준다고 우리가 하더라도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있어서 그 돈으로 떡을 사봐야 어림도 없습니다. 요만큼씩 떼어주는 것도 뭐라고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자, 200데나리온이래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근로자 한 명의 임금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하루 임금, 하루 일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며칠을 일한다고 봤을 때 200데나리온이니까 200일로 맞춰볼게요. 왜냐면 그게 가능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 안 하죠. 또 뭐 절기 때 일 안 하니까 그런 걸 다 빼보면 365일 중 대충 200일 일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니까 200일 일하면 200데나리온 되겠죠. 그 200데나리온이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 돈이 뭐냐면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에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몇 천만 원 되는 한 1년치 연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있는 돈인데 빌립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1년치 연봉이 지금 당장 있다고 그래도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 지금 당장 있어도 큰 돈의 개념인 거죠. 그게 당장 있어도 200데나리온 있어도요. 이 많은 사람들 이 무리들의 저녁 끼니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금 빌립이 계산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중에 또 누가 있었느냐? 안드레가 있었어요. 안드레가 있었는데 안드레가 갑자기 좀 왜 손에다가 뭘 들고 그러고 와요? 뭐겠어요? 그쵸? 떡이랑 물고기겠죠. 이걸 갖고 와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이에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요. 안드레도 약간 확신이 부족해요.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예수님 근데 요거밖에 없어요.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안드레가요
뭘 갖고 왔어.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보리떡이랑 이제 물고기를 갖고 왔는데 제자들 중에 일단 유일하게 안드레만 너희가 책임지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책임지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안드레 한 사람만 순종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안드레가 어떻게 순종했을까? 우리는 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안드레가 순종을 했냐면요. 먹을 걸 주라고? 가만있어 봐. 구하러 가봐야지. 자, 구하러 간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안드레 어디 갔어? 말했는데 몰라. 먹을 거 구한다고 갔어. 그럼 그런 거 아니야? 저 왜 저래 맨날 띨띨이 방구처럼 막 이럴 거예요. 조롱을 당하죠. 근데 일단은 먹을 걸 주라 했으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 지금 최소 15,000명,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잠깐만요. 막 이러면서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해집고 다니면서 누가 먹을 거 있으세요? 누가 먹을 거 좀 있으세요? 이러면서 지금 누가 있나 갖고 있나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 찾는다고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찾아? 예수님이 명령했으니까 일단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갔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막 찾아가지고 해치고 다닌 거예요. 해치고 다니다가 뭘 발견을 했어. 저녁 식사로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 한 10인분 먹을 것 같이 이만한 사람이면 좋겠어. 근데 한 어린아이가 먹을 걸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그래갖고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조그만 어린아이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빵과 물고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율이 같은 애들 도시락 싸줘봐요. 얼마큼 싸줘요? 우리 기준으로. 그쵸? 고기 요만큼, 밥 요만큼. 그렇잖아요. 메추리알 2개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해서 칠병이어 기적 때도 바쳐졌던 이 물고기랑 이제 보리떡이랑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좀 해서 가늠을 해보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빵은 작은 빵 5조각이고 물고기도 2토막으로 봐요. 2토막. 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이 아이한테 도시락으로 싸준 어린이 한 끼 분량인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얘가 나 빈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나 거기 놀러 갈 거예요. 뭐 이래갖고 싸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마가 싸준 걸로 봐요. 뭐 얘가 쌌겠어요. 엄마가 쌌겠지. 그래서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을 했어. 그래서 안드레가 사람들 속에서 해집고 찾아온 양식이 예수님 앞에 가져왔는데 이게 다인 거예요, 지금.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러고 예수님 앞에 가져왔어요. 지금 이 어린아이 한 끼 분량 도시락으로 15,000명, 2만 명, 3만 명 되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이게. 안드레도요, 그걸 찾긴 찾았는데, 해집고 다니면서 찾긴 찾았는데, 아이한테 그런 거 있죠. 이거 갖고 우리 예수님한테 좀 가자. 이러면서 그거를, 그럼 가지세요, 아저씨. 이래가지고 받아갖고 올 때, 이거를 손에 안드레가 들고 오면서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되죠. 상식적으로 안드레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러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아까 힌트 드릴게요. 내가 희생하는 거 싫어하고 불이익 보는 거 싫어하는 것의 힌트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해서 힌트를 얻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안드레한테요 엄청난 희생이고 불이익이에요. 왠 줄 아세요? 이거 갖고 갈 때 제자들이요, 다른 제자들이 진짜 참 옛날부터 저러더니 아직도 저래 막 이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너무 불이익이에요 지금 안드레의 이 체면에 모든 손상이 일어나고. 근데 이거를 왜 들고 가냐면 너희가 책임지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던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갖고 그 명령 때문에 안드레는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이걸 들고, 물고기도 진짜 2마리면 얼마나 좋겠어. 2토막 그걸 들고 예수님한테 가져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가져다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져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 작은 빵 5조각이랑 물고기 2토막을 가지고 해가 저물어갖고 지고 있는 어두워지는 빈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단 말이에요. 남기시고.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2개를 여기다 넣는데 계속 나와. 기적이 안 기적이에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 감동이 안 돼. 이게 성경에 그래 오병이어의 기적이지 이러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지금 교회 항아리 단지가 있는데 5천 명의 고아를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누가 하나 가져와 봐라 했더니 제일 집에서 너무 먹고 싶은 LA 갈비 막 소갈비인데 그거 2덩이를 갖다 넣은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계속 나와갖고 권사님들 신나게 계속 팔아. 갖다다가 막 팔아. 그리고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일이 일어나면 지금 기절을 해야 안 해요? 응? 그리고 막 내일 또 나올까? 내일 또 열어봐서 또 나와 갈비가. 응?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놀랄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뭐가 소망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요것만 지금 생각하거든요. 기적이 일어나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와, 다 먹는데. 그리고 또 더 좋은 게 있어. 나만 남는데.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냥 그것만 단순하게 소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차피 물고기 지금 2토막이랑 빵 그 조그만 거 5개를 가지고 빈들에 있는 사람들 다 먹이기도 남기기까지도 하셨어요. 그러면 솔직히 안드레가 그거 안 가지고 왔어도 예수님이 빈 항아리에서 물고기랑 빵 계속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전 이런 상상을 무지해요. 계속 꽂을 수 있어. 우리 누가 갈비 안 갖다 드려도 오늘부터 저기 교회에 있는 김치통 하나에서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등심이랑 소갈비가 갖다 팔면 돼.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기적으로 나타나갖고 끊이지 않고 계속 먹이셨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안드레 한 사람이 순종하고 또 순종하려고. 어떤 순종이었어요? 너희가 먹이라. 말이 돼요 지금? 2만 명을? 거루줄까지는 자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제자들도 거루줄까지는 자르고 희생하는 일들은 하기 때문에 뭔 희생을 했어요? 예수님 해가 져요. 빨리 이 사람들을 먹으러 보내세요. 이것도 솔직히 거루줄 자르는 막 십자가 지는 심정 아닙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들이 뭐 먹든 말든 그냥 자기들을 가갖고 갈비탕 한 그릇씩 사 먹고 올라와갖고 맞아 계속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한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계속 이해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냐? 찾고 또 찾은 거예요. 사람들 막 삐집으면서. 그래갖고 간신히 몇 시간 동안을 찾다가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 하나 발견했을 때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 와 이랬는데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했겠죠. 감사해요. 그런데 이걸로 말이 될까요? 하나님? 뭐 이랬겠죠. 여러분 적용하시는 부분들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하려고 했는데 이런다고 뭔 소용이 있나 이거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 해야 되나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근데 안드레도 똑같은 그 심정이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거예요. 이걸 갖고 갖다 드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안드레 안에요 이거예요. 이거 좋다 좋은 거 1초도 안 돼서 이거 이랬는데 안드레가 뭐였냐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랑 함께 있잖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으니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본 거잖아. 찾아보는데 꼴랑이 발견한 어린아이 한 끼 식사 가지고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난간에 부딪혀도 안쓰러웠어요. 차라리 발견을 안 했으면 나았을 거예요. 그냥 와도 되잖아. 그러면서 그래도 주님이 그 중심을 아시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 착하도다 이러고 너의 이 심정을 내가 아노라 이래갖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꺼내 주면 되죠. 계속 물고기랑 보리떡이랑. 그렇죠? 근데 발견했을 때 안드레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발견하게 하셨을까? 그 아이는 왜 보리떡이랑 물고기를 가지고 왔을까? 응? 아무 보잘것 없는 안드레가 왜 그걸 발견했을까? 발견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 거 지금 계속 이해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착하도다 그러고 주면 돼. 근데 이걸 발견해서 갖고 오는 그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베드로래 안드레의 심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난간에 부딪히는 거야. 이거 그냥 얘 도로 먹으라 그래? 야 너라도 먹어라. 응? 이게 또 우리 거루줄을 자르는 거니까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라도 먹으렴.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거야.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것도 못하겠고 이것도 못하겠고 난간에 부딪혀갖고 안드레도 그랬을 거야. 차라리 발견을 안 하고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응?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건데 이렇게 안드레도 정말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래도 말이 안 돼도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 예수님께 가지고 가보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갔다라는 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안드레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명령이니 그래도 가져가 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자가 중요하죠. 안드레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어떤 소망을 가진 거냐? 어떤 소망이 있었느냐? 그런데 그래도 말이 안 돼도 예수님한테 가지고 가보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니까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린 거야.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의 옛사람을 주고 이 방식이에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걸 들고 가고 어쩌겠냐라는 이 상황 너무 낙심적이잖아요. 안 찾는 게 낫다니까요. 물고기 말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이 상황을 예수님과 나는 함께니까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뭔가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 소망을 갖고선 헷갈리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고 끝나겠어요? 안드레가 믿음으로 가져왔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보통.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걸 가져가면 능히 해결해 주실 방법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안드레는 이걸요 진짜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이 꼴랑 요거를요 이 2마리랑 이 5개의 떡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한테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함께니까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는 이 소망이 만약에 안드레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어. 그래서 이거 갖고 뭐하냐, 애기야 너 많이 먹어라 뭐 이런 데든가 그런 소망이 안드레가 없었더라면 다른 제자들이랑 똑같이 뭐 빌립이 했던 방식이랑 똑같이 안드레도 그랬을 거예요. 응? 그게 뭐 어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 얘야 너 많이 먹어라. 너라도 많이 먹어라. 이거 갖고 가봐야 소용없어. 이러고 줬겠죠. 그렇잖아요. 별 소용 없을 것으로 여기고 빈손으로 왔겠죠. 그 안에 빠진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분이 능히 하실 수 있어 라는 이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아니야 혹시라도 예수님이 혹시라도 능히 이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요. 예수님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혹시 하는 마음이어도 능히 이러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셨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려고 했는데 내가 지려는 책임이 너무 말이 안 되고 이상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능히 하실 거야라는 그 안드레가 없었더라면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빈들에 있을 때 예수님 옆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기에 빈들에 모인 사람들을 책임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12제자 모두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직접 행동으로 나선 사람은 안드레 단 한 사람이었어요. 직접 나선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안드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배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살리고 지금 누구도 살려야 돼요? 바울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로마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276명 살리고 바울 살리고 276명을 바울에게 붙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276명 살리고 바울을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책임을 지고 그 책임으로 살리기 위해 행동으로 직접 나선 사람은 단 한 사람 백부장 율리오밖에는 없었어요. 책임지기 싫고 희생하고 불이익 당하는 거 누구나 싫어하죠. 그렇지만 왜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책임지려고 하고 그래서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수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건 지금 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 전부 불이익 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지금 넘어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지점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도요, 백부장처럼 해가 저무는 저녁에 그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단 한 사람 안드레가 혼자서 사람들을 다 해치고 다니면서 먹거리를 찾고 하는 수고를 하기를, 그 희생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이것으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너무 작은 양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간 이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무리들을 책임지라고 하셨기에 그걸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기에 예수님 앞에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건 책임감이에요. 자, 이 책임감 영적인 책임감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책임이. 주님께 받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안드레처럼 예수님 앞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 너무 낙심까지 해서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 같은 어떤 물고기와 빵을 들고 나가시겠어요?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오늘 지금 안드레 보고 제자들 보고 책임지라고 그런 수만 명급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교회로 가보자고요. 우리 교회가 현재까지 10개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책임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마무리 거의 다 줬어요. 지금은 마무리 다 왔어요. 10개까지 10개를 마무리를 할 거고, 지금은 보니까 일단 뭐 차드에 1000명의 아이들을 한 끼 식사를 매일 먹여요. 이게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이랑 너무 같아요. 매일 먹이고 있어요. 1000명의 아이들을.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라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이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 집 1000명 한 끼 먹이고 10개의 교회를 짓는 건 이제 시작이고, 5000명의 아이들을 주님이 책임져라, 너희들이 먹여라 그러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시면 어떡하실 거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렇잖아요? 한 끼 아니에요? 또 욕심이 많은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일 거예요. 몇 끼 먹이고. 저 먹이는 걸로 안 끝난다 그랬어요? 먹이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고 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지원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들. 이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전 모르겠어요. 5000명이 한 곳에 생기는 게 아니라 뭐 500명씩 200명씩 뭐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돼서 5000명이 우리 저의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면서 그 일들을 이룰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 오늘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똑같아요. 지금 2만 명이 넘어요. 그냥 자기들이 가서 먹게 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5000명을 너희들이 먹이라, 이 얘기는요, 먹여라 이러면 돈 좀 주시면 먹이죠라는 소망을 품어요. 그래 안 그래? 솔직히 응? 그래 열심히 해보자. 그래갖고 돈을 주고 먹이기 위해서 막 어디까지만 한다? 거루줄 잘라는, 여기까지만 해요. 근데 그 5000명을 먹여라, 이거는 뭐냐면 5000명을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책임감, 책임져라, 먹여라, 입혀라, 가르쳐라, 양육해라, 모든 시스템으로 책임져라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5000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하는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순종하느라고 해집고 다니다가, 여러분 지금 5000명, 우리 누군지도 5000명 시작도 안 했어.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먹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전에는 나 복 받으려고 기복적으로 해집고 다녔단 말이에요. 막 회복해보고 뭐 우리 자식 잘 되고 뭐 이러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5000명을 가서 너희가 먹여라 하는 이 선포가, 여러분 교회에 떨어지면요, 이것부터 믿으셔야 돼요.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한테. 누구한테 떨어졌다고요? 그죠? 나에게. 근데 이렇게 생각해. 교회는 목사님이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목사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 단 한 사람이 내가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고 이러는 모든 일들을 감수해서 이렇게 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적용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택도 없는데, 안드레가 비집고 다니면서 그걸 찾을 때 뭘 찾아서 지금 뭐 바구니 속에 넣었어요? 바구니 속에 넣어갖고 보는 단계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집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삶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지금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옆 사람이랑 일어나는 일들, 교인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 뭐 사람들이랑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서 그 수만 가지의 일들과 수만 가지의 생각 속에서 비집고 해집고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5천 명의 아이들을 책임져라 하는데 그걸 책임을 지려면 내가 지금 해야 된다고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왜 있었지? 뭐 때문이지? 하나님 이거 말씀으로 해집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집는 이유는 뭐라고요? 5천 명을 먹이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 보기 위해서. 이 신앙으로 뛰어넘지 않으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안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막 해집고 다니다가 뭐 그렇게까지 살아 이런 조롱도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집어 보다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안 들어야 될 소리도 듣고, 그러다가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런 소리를 막 들으니까 내가 이런다고 뭐 될까? 자, 이제는 내가 이런다고 될까도 어디로 되셔야 되냐면, 내가 이런다고 뭐 5천 명의 아이들을 먹는 거 한 끼라도 보고 살까?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다고 될까 싶은 생각으로 혼란스럽기도 할 수 있지만, 혼란스럽지만 안드레처럼 해야 돼요. 5천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자, 우리도 똑같이 5천 명이 아니라 15,000명, 2만 명 가요. 왠 줄 아세요? 그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양육해 놓죠.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기 낳고 그 가정을 이루죠. 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죠. 몇만 명 돼요, 안 돼요? 돼요. 똑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랑. 그래서 그 5천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완전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비전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소망을 여기다 꿈꿔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책임져라, 인천 베델교회가 책임져라 하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책임을 지는, 근데 그 한 사람 필요해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오늘 이걸 이제 계속 가르쳐줬잖아요. 나 옛사람은 죽고 뭐 이러는데, 야 내가 이 죽어지지도 않아. 맨날 옛사람 이러는데, 이거 한다고 내 인생 팔자피나가 아니라 이거 한다고 5천 명을 먹이라는 그 말씀이 상관이 있나? 그냥 내가 그냥 돈 헌금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 통해 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 필요하다고요? 아니요. 그 한 사람, 오늘 안드레처럼 물고기 찾으려고 해집고 다니는 그 한 사람,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 것 같고 미련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는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나 한 사람이 책임지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우리 가정을 왜 나 한 사람이 일어서서 우리 가정이라는 곳을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한 나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 가정 전체가 통로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5천 명을 먹이고 기르고 입히고 양육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 한 가정은 또 어떻게 생겨나느냐? 그렇게 안드레처럼 다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가정에 그 한 사람,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5천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 한 사람, 그리고 우리 한 가정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많은 교회들 중에 단 한 교회잖아요. 단 한 교회가 통로로 쓰임받기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나의 한 가정이 되어갖고 그 통로로 쓰임받기까지 너희가 책임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내가 아무리 해봤자 소용도 없지만 이러고 산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지만 내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나와봐야 빈들에서 나온 도시락 한 개지만 너희가 책임지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광풍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 이유는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광풍 속에서도 감사하고 혼란 속에서도 뭐예요? 혼란스럽지만 이 적은 물고기랑 빵으로 기꺼이 뭐예요? 감수하고 손해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뭘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먹이라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희생도 불이익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한 사람 되어서 책임지기 위해서 감수하며 사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셔서 책임을 져보려고 홀로 수고하고 애쓴 안드레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목숨을 걸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책임을 다한 백부장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져야 할 책임들을 그동안 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가정이 흔들렸던 것들, 누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외면하면서 미뤄왔기 때문에 내 일터가, 내 교회가 흔들렸던 것들, 나 때문에 그렇게 책임지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홀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손해봄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안드레, 한 사람의 백부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